한글을 모르신 할머니가 서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이 할머니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화장실인 줄을 글을 써서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요리조리 두리번거리니까 요새로 말하면 현금 인출기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금 인출기인지 뭔지를 글을 모르시는 할머니니까 거기가 조금 가려져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짝 이렇게 좀 급한 일을 해결했나 봐요. 그런데 시골 할머니가 깔끔하고 예의가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볼 일을 없어서 신문을 딱 깔고 거기다가 볼 일을 보신 후에 또 남이 오면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딱 싸서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이것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오토바이 탄 사람이 탁 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 할머니가 이야, 서울 사람들은 참 거리가 깨끗한 것이 이래서 깨끗한가, 고맙기도 하셔라. 이렇게 세상에 참 시골 할머니가 뭘 모르고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그것을 이렇게 깔끔하게 탁 갖고 가냐, 그랬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정말로 이 백성이 의할꼬, 이 백성이 의할꼬, 피리를 풀어도 춤추지도 않고 애곡하지도 않는 이 민족을 어찌할꼬, 산불이 났어도 정말로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난 소식이 있어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이 민족을 의할꼬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종려주일. 무슨 주일? 아까 여러분 성시교독하는 그 성시교독문이 뭐냐 하면 그 위에를 보면 종려주일 그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내일부터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어떻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명절 중에 가장 크게 칩니다. 즉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 내주신 것을 기념하여서 바로 유월절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행사, 즉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큰 명절 설날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 명절에 세 가지 음식을 먹는데 그 일이 쓴 나물입니다. 맛있는 소고기국을 먹은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종살이 했지. 우리나라 속담에 뭐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 8편이 실렸는데 설교 제목이 모두가 다 기억하라요. 따라서 기억하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쓴 나물 먹고, 둘째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뭐냐 그러면 이스트가 들지 않는 거친 빵입니다. 아주 먹기 힘든 맛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의 종살이 한 것을 기억합니다. 셋째로는 삶은 계란을 먹습니다. 무슨 계란 먹어? 아니, 삶은 계란을 먹으면 되나? 부활절에 날계란이래야 병아리가 될 건데, 날계란이 되어야 될 건데 어째서 삶은 계란이 되냐?
이 땅의 모든 것은 삶으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계란 한 가지만 삶으면 단단해지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수많은 고난, 애굽의 고난, 종살이한 고난,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저들이 항상 허튼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가지? 형구. 나는 형구가 좋아. 나는 형구가 참 좋아. 형구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크게 목사님이 없어도 우리 교회를 책임질 귀한 장로님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구야. 몇 가지라겠지 방금 내가. 첫째, 하나는 쓴 나물. 둘째는 크게 떡, 빵. 셋째는 성이 계신데 뭐라겠지? 삶은 계란. 옳지. 이제 눈을 딱 봐라. 나를 딱 봐봐요. 그래야 제가 설교를 잘합니다. 6월절은 이 세 가지를 먹으면서 이 백성이 지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성경은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역대하 12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이 있어요. 3년을 잘해요. 하나님을 3년을 잘 섬겨요. 그런데 5년이 되던 해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 12장 1절에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견고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리니. 그래. 무엇을 버리니? 저 앞에 좀 봐봐. 여기 무엇을 버려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어떻게 버렸을까? 오늘 저들이 하나님만을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 쓴 나물을 먹을 때 어쩌라고? 종살이를 기억하라고.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려고 저들은 6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정치를 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을 대면 아시는 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빚쟁이가 와서, 옛날에는 왜 그렇게 정말로 좀 말로 하기가 좀 고약한 행동을 해요. 막 거칠고 포악하죠. 빚쟁이가 돈을 안 주니까 머리끄댕이를 닫고 돈 내놓으라고 마당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들이 일하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먹끄댕이를 잡고 마당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 아이 가슴 속에,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공부해야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참 그것을 보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이 오늘날도 이 사람은 정말로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번에 대선 출마한다든가 어쩐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 목사가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아침도 내가 전화했어요. 내가 전화하니까 귀찮지요?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아니지요. 못 나가서 미안하지요. 예, 정말로 그 어려운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전화 드린 겁니다.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나오시고.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나무가 죽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면 죽은 나무 내놓은 곳을 내가 보면, 아이고 저 비싼 나무인데 죽였나. 사모님한테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저 나무가 죽인 것은 따뜻한 방 안에서 물 안 줘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신앙이 죽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인간은 고통에 민감한 것인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16명 이름을 거론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해이하고 율법이 해이하여 하나님의 일이 귀찮아지고 시작하면 병이 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이 7가지인가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면 7가지 기도를 해요. 형구야, 몇 가지 기도한다겠지?
그렇지. 눈은 감아도 딱 듣구만. 이야, 그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사람이 필요한 것이 몇 가지? 7가지. 그 7가지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나서 적국에 패해서 끌려갔어요, 하나님. 만약에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후손 중에 만약에 적국에 패하여 끌려가서 저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전쟁이 나서 회개하고 이 성전 쪽을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올 수가 없어. 포로로 갔으니까. 혹시 이 성전 쪽을 보고 기도해도 저들 마음을 보시고 그 적국에서 풀어서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소서. 죄를 사하시고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럽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범죄한 후에 벌을 받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일이 생겨서 이 백성이 하늘문이 닫혀서 가뭄이 들었을 때 이 백성이 범죄하여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하늘에서 비를 주세요.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났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써졌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성경에 써진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전염병이 발송했으면 이 백성이 그 길에서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든 주님이 땅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가 7가지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7가지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요.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러는 거예요. 7가지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까 말한 7가지요. 흉년이 들어 깐부기가 나 기근이 들어 이렇게 하면 이 백성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인데 저희가 범죄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부르게 되면 그것을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참 멋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 할 것이다. 내 눈이 그곳에 내 마음이 그곳에 그곳이라는 말은 솔로몬 성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내 눈이 내 귀가 그래. 하나님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측으로 말하면 우리의 소원을 응답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7가지 항목에 혹시 해당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떻게 해당되나요? 기근이 들었습니까? 서울말로 통역하자면 기근은 흉년 아니겠어요? 호주머니에 흉년 들었나? 혹은 병이 들었나? 오늘 적국에 패해서 갔나? 이런 7가지 항목에 들었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범죄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혹은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병상에 있는 사람이나 오늘 병상에 있는 사람이나 오늘 전쟁에 포로로 간 사람이나 그 사람이 올 수 없는 사람은 성전 쪽을 보고 기도하고 안 그런 사람은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 고난 주간은 이제 성경을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이제 5가지 제사의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1. 레위기 1장은 번제. 따라합시다. 레위기 1장은 번제. 레위기 2장은 화목 소제. 레위기 3장은 화목제. 레위기 4장은 속죄제.
내이기 5장은 속건죄. 이것은 내가 하도 많이 해서 아마 기가 아마 달아졌을 것입니다. 달아져. 그런데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5가지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말이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모든 그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모든 제물은 다 예수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면 뭐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화목제물. 예, 화목제물. 그래서 저거 보시면 25절 앞에 화면을 봐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어쨌다? 세우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움을 했다. 등이 졌어. 그러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형제와 척을 지고 살면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아.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물을 드리고 그랬으면 놔두고 그랬어요. 화목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제단 앞에 놓고 가서. 그런데 또 말이 돼. 그럼 갖고 가서 그러지 뭐 달라기도 놓고 가라고 그랬을까? 그런 것도 생각이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갖고 가서 이따 올 때 갖고 온 게 좋지. 장석식 장로님 갖고 갔다가 올 때 갖고 오지 왜 여기다 놓고 가라고 했을까요? 마음이 변해버려. 우리 장로님은 확실히 다르구만. 장로님은 말한 것이 달라요. 그치? 딱 부러지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우리 한국식은 50년 예수를 믿어도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바꿨어요. 확실히 기억하도록. 자, 속죄제와 속건죄의 차이가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사야 5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는 속건제물로 돌아가셨으니까 아까 레위기 5장 중에 4번째요? 5번째요? 그럼 투표로 하지. 투표로. 예? 5번째. 아까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은 속건제. 속건제를 보시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속건제는 5장을 레위기서 5장을 읽어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무엇이 다를까? 그거요. 여러분 교회 달린 지 20년 된겠네, 30년 달렸네, 50년 된겠네. 간판 자랑할 것 없어. 이 시간에 속죄제가 무엇이고 속건제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몰라. 답변을 못해. 예. 답변 못하게 돼 있어요. 몰라.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면 얼굴이 뜨거우니까 두 사람씩 서로 마주보고 속죄제는 이것이고 속건제는 이것이다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둘이 한 번씩 해봐. 셋이 앉으면 셋이 하고 둘 마주봐요. 얼굴 봐요. 나보지 말고. 자, 둘이 봐. 속죄제는 뭐이고 속건제는 뭐냐. 대표로 여기 가서 봐야 되겠다. 물어봐. 오른쪽 사람이 먼저 물어봐. 밥숟갈 든 쪽에 앉은 사람이 먼저 대답 물어봐. 뭐냐? 그럼 왼쪽이 이제 답변을 해. 속건제가 뭐요? 그런다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한테 잘 넘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이단이 이것이 맞냐 그러면 50년 된 게도 답변을 못 하는데 이단한테 넘어가 본다니까. 이단한테는. 이번에 김종용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한 거 아시죠? 그런데 김종용 목사님이 가발을 벗으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 얼마나 가슴을 탔든지. 감정하지. 왜냐? 교회가 신천지한테 싹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민스러웠던지. 아니 그 교회 그 수장로님도 넘어가 버렸다니까.
그 수장로님은 보통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퇴직금을 받았대요. 무슨 현대자동차인가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라 그랬던가 봐. 내가 이 퇴직금 받는 돈을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그 돈을 헌금을 했었나 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참 보통 장로가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한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퇴직금 하나님한테 바칠 사람이 이 자리에 많지 않을 것 같아. 예. 있기는 있을 거야. 예. 있기는. 왜? 성형교회니까.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회사에서 들었나 봐. 회사에서. 세상에 저분은요, 자기가 퇴직금 받은 돈을 교회에다가 바쳤다네. 그렇게 그걸 들었나 봐. 그러니까 그 교회, 그 회사에서 다시 하라겠대요, 근무를. 너무 그런 마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취직이 다시 됐다네. 그런데 그 장로님도 신천지에 가버렸어. 그 신천지가 독하다니까.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니까. 예, 정신 차려. 속건죄가 뭐냐, 속죄죄가 뭐냐를 대답을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넘어가 본다니까. 그게 잘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알라고 하지도 않아. 알라고 하지도 않아.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내이기 강의를 수십 번 했으니까 뭐 짰고 어짜고 한 것은 간두고, 속건죄는 보상을 하는 겁니다. 돈을 내. 속죄죄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데, 속건죄는 갚어, 돈을 갚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범죄했다든지 남의 것을 부셨다든지 어떻게 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어. 대신 갚어. 본전 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전 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돈을 더해서 갚어. 그게 속건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보상을 하신 거예요. 죄의 값을 보상을 하신 거예요. 죄의 값을 보상을 하셨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대민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와서 죽어주셨는데 돈까지 지불하고, 요새로 말하면 막 1억 원까지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건죄는 뭐라고? 보상까지. 속건죄는 뭐라고? 보상까지. 할렐루야. 속건죄는 보상까지. 그래서 속건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제 레위기서를 읽으면 7장까지 해석을 했으니까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난주간을 지으면서 5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속건제물로 돌아가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가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라는 것을 4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그 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지. 나는 정말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못해요. 이런 어려운 설교를 못해요. 왜냐? 알아먹어야 어려운 설교를 하는데, 그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예수님을. 자, 예수님입니다. 예. 그는 그렇게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강대민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지게에다 진 것처럼 내가 져야 할 강대민의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고난주간이 뭔지를 알아야 면장을 하지.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질고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질고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을 얘기하자면 아우어 페인인데, 우리의 아픈 것인데, 히브리 말로 말하면 홀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질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의미가 우리의 질고를, 강대민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아가셨다는 말이 1번으로 나옵니다. 1번으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프신 분은 약만 찾을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한번 해보면 어쩔까요?
내가 기도하다 안 되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이러면 어쩔까요? 목사님 기도 한번. 여러분, 목사님이 좋아한 것은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사준 것이 아니에요. 좋은 옷을 사준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좋아한 것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귀찮아한 거 아니에요. 귀찮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예수님은 진짜로 surely 영어 성경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our pain, 우리의 죄를, 강대민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강대민의 슬픔을 대신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어쩝니까? 아프면 세상이 뭔가 사람이 적어지고 예수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울더라고요. 왜 울어? 슬프니까 울어. 마음이 약해져. 마음이 질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첫 번째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성격을 밝히고자, 대속, 십자가를 지신 대속,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이라는 말이 갚았다는 뜻이야. 속.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슬픔을 당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에게 큰 재산이 있다면 믿음이다. 믿음이 흔들흔들하니까 아까 느호보암이 3년은 잘 믿었어. 느호보암이 3년 잘 믿어.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강해져. 뭐가 강해져? 세력이 강해져. 나라가 튼튼해져.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는 거야. 성벽을 막 크게 했어. 나라를 막 크게 했어. 그런데 뭐냐 그러면 율법을 버려. 율법을 버리니까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이 흔들흔들하면 자식이 흔들흔들해. 본받아버려. 아버지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 자식이 그것을 본받아요. 아까 7가지, 흉년이 들거나 질병이 들거나 전염병이 들거나 적국에 패하거나 인간이 살면서 7가지 소개가 속해 있는데 원인이 한 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르호보암이 세력이 강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뭐가 범죄? 여호와의 율법을 떠난 것이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한 것이 범죄. 그러거든 저들이 깨닫고 바로 그럴 때 이스라엘만, 북왕 거기서 보면 이 애굽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리비아 즉 소련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강의를 하면서 파리안나 밟으려고 코끼리가 4마리 왔다 그러면 코끼리 발은 한 마리에 4개씩인데 16마리 기둥 같은 코끼리 발로 파리를 밟으면 그것이 한 번 밟으면 없어져 버리지. 이스라엘 백성이 탁 애굽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니까 공격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요. 제가 슬픔이라는 말을 혹시 가슴에 기쁨이 없어졌습니까? 가슴에 기쁨이 없어졌나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대상에서 시골 할머니가 헌금 인출기에서 비닐봉지 들고 나왔단 말을 하면 안 돼야. 내가 칼빈주의, 정말로 칼빈주의, 보수주의 성경 공부한 신학도입니다. 제가 공부한 사람이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공부할 때 다 배웠어. 성경 말씀만, 오직 성경 말씀만 읽으라고 그래. 성경 말씀만. 복음성가도 하면 안 된다고 배워. 그런데 오면 안 그러면 웃지를 않으니까, 안 그러면 찬송을 안 하니까, 안 그러면 눈 감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눈 뜨라고 복음성가도 하고, 안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채가 버렸다는 소리도 하고. 왜? 그러니까 그래야 좀 마음이 열리잖아.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운다니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면 안 돼. 거룩한 강대상에서 오토바이 채가 버렸다는 소리를 해야 쓰겠습니까? 못 쓰지.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 이거 신학적으로 하면 쫓겨날 일이에요 이거. 그런데 할 수 없이 와서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 세상이 취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의 질고를 졌다니까요. 추월이 진짜로 졌다니까요. 강대민의 질고를 진짜로 졌다니까요. 진짜로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 직접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당했다는, 예수님이 슬픔을 당.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7장에 어떤 여인이 오는데 사람이 딱 보기에도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느냐? 아들 관을 뒤에서 따라가는데 똑바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바로. 어떤 사람이 요라고 걸어가니까 저렇게 걸어가면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보고 저렇게 걸으면 안 됩니다. 발을 그렇게 치매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아들이 죽은 거야. 생때 같은 결혼도 안 한 청년이 죽은 거야. 생때 같은 아들이 청년이 죽었다니까. 그 뒤를 따라온 어머니 다리가 풀렸지 않았겠어.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얼마나 울었는가. 예수님이 보시고. 나는 그런 대목을 읽으면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여러분을, 성경에 잘 나오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보시고.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의 고통을 알고 니일 우습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려와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 다음에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어떤 허물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절대로 죽으리라. 우리가 쓰는 말이 절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말로 죽는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줬습니다. 보암직 먹은직 탐스럽기도 하는 것을 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마귀에게 이렇게 사람을 꼬셔서 이렇게 해서 너는 저주를 받아 흙을 먹고 땅에서 네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 전에는 안 기어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어다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기어다녀. 너는 앞으로 기어다녀.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뭐 보면 가랑 사이 벌리고 이렇게 가랑 사이로 기어 들어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예? 너는 저주를 받아 흙을 먹고 땅을 네 배로 기어다니길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 그런데 사망의 근원되는 죄,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했느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다. 따라합시다. 영생이다. 사망과 영생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으로 갈 건지 영생으로 갈 건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한번 그 자를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하십니다요. 예수님이 이 말을 읽습니다요. 혹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디에서 읽은지 아는 사람? 꼭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물어보죠. 그런데 50년 된 게도 안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내가 대답한 적이 없으면 못 물어보면 대변을 못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은 이사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지금 읽은 요 이사야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앞에를 읽어봐요. 1절 다 같이 앞에 이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어쩌고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픈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몸이 아파오신 분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의원을 넘어 믿어도 안 된다는 거니까요. 베드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앞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으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인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어쨌답니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가라는 말인데 가지다 해부 과거 완료는 해들어 써서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가지셔버렸어요. 제가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이랬습니다. 사람이 50년을 살았으면 1년에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진다 치자. 1년이면 365개잖아. 그러면 365개를 요 손에다 얹어. 그러면 50년을 올렸으면 3호는 15, 약 한 1500가지가 된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예, 죄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나는 한 번만 죽을 일이 아니야. 1500번도 더 죽어야 돼. 왜? 50년 동안 죄 졌으니까. 50년만 살았냐? 60년도 살았다. 60년만 살았냐? 70년도 살았다. 그러면 이것이 몇천 번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에가에 제갈 길로 갔지만 우리 모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강대면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는 누구지? 나를 보시죠. 강대민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부란 말 알겠죠? 가져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죄를 예수님이 친히 강대민의 죄를 네 죄 나에게 다오. 그러면 제가 이제 나 이거 성가시네 장로님 요거 머리에다 쓴 마이크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예? 요 들고 하니까 성가시네. 그 뭐 다른 사람들은 머리에다 쓰고도 하던데, 그제? 그거 있어? 그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세상에 그것도 못 살게 가난하면 안 되지.
예. 교회에서 사지 말고 고건사님이 사. 그러면 내가 고건사님이 비싼 걸로 사라. 돈은 고건사님이 내고. 자, 나를 봐요. 자,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내 죄가 어디로 갔어? 예수님께 갔어. 이게 고난주간이라니까. 믿는 순간. 그러면 좋은 것이 올 때 가로막은 것이 있는데 죄가 가로막은데, 좋은 것이 하나님께 내게 와야 되는데 죄가 가로막는데, 죄가 가로막. 누가 가로막어? 그런데 나는 죄가 지금 있다 없다. 없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었지. 그런데 사함을 받아버렸어요. 탕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무죄. 죄가 사함을 받아, 용서함 받았어. 어떤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이 그 대목이 너무 가슴에 와닿던가 봐.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을 못하고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았어. 자기는 쌍년이었대.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죄 때문에 울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 아파서 운 적도 있고, 사기꾼한테 돈 떼어서 운 적도 있고, 사람한테 얻어맞고 분함을 당해서 운 적은 있으나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았어, 하나님 자녀 됐다고 통곡하고 울었으니 그 사람은 사함 받은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the Lord had right, 예수님이 직접 내 죄를 해부 가지셔 버렸는데 나는 사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되느냐? 사망과 고통의 근원되는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이냐?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내 죄의 전가, 즉 다시 말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갔으니까 소를 잡아서 안수했다는 전가, 이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의 전가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내 죄가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전가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의의 전가입니다. 의의 전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앞을 봐보세요. 죄만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대표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이 그러면 틀린 말이야. 몰라서 한 거니까 괜찮아. 예, 나 같은 죄인이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데 몰라서 한 것이니까 괜찮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죄만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나는 의의 전가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파워,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믿음으로 얹어야 됩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가 철철철철
옆구리에 창을 맞아 피가 흘린 피를 덮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도 있습니까? 밤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습니까? 무릎이 아파 통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 시간에 고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